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여러 설교집이 나와 있지만 좀처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회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세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성령님을 딱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주장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 마귀를 추방해버리고 우리 죽었던 영혼의 자리를 성령님이 차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죽었던 영혼을 성령님이 살렸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선 중생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성령 체험부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혁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요구를 하면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 열심히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그만 성령 체험이 식어버리면 사르르 식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을 추구하면 또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니까 그 성도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가 천주교의 경우인데, 천주교는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교가 강하게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성령 체험을 받는 경우지만, 천주교는 주교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의 경우가 성령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여기 윗지방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정을 더듬어 보면 마게도냐에서 에게해를 거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윗지방을 어퍼 코스트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런 여러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기 원했습니까?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를 먼저 가게 않고 유럽으로 불러 세웠죠.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잠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해서 바울이 한 지역에서 가장 길게 목회를 한 곳은 에베소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바울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바울 목사가 훌륭하냐, 아볼로 목사가 훌륭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성경을 깨닫고 있는 분들은 몽땅 바울 목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바울이라고 하면 다음 목사가 아볼로 목사인데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를 능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목사 대단한 분이지만 모세 목사를 능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하지만 엘리야를 능가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뒤에 분들이 또 훌륭하지 않다 그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파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부임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워서 심었고 아볼로가 말씀으로 가르쳐서 물을 줬는데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에서 온 사람은 베드로를 그리워해서 베드로파가 있었고 교회 안에 무슨 사람 파벌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예수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할 때는 파벌이 없었는데 아볼로가 목회할 때 파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의 영적인 영향력이 바울만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사실은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구약만 가지고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조용히 불러다가 대부흥사인 아볼로를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부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아볼로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반대로 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 에베소에 온 바울이 만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9장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 물은 대상이 누굽니까? 19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개역 개정에는 신도라고 했지만 옛날 가지고 있던 성경은 제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를 신도라고 바꿨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도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면 신도나 제자가 다른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신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 말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죠.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교리적으로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 받았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대답이 그렇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성도와 관계에서 생각하는 천주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는 주교가 성도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이 낮은 주교보다 좀 높은 주교, 우리로 말하면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럴 수 있죠. 조교가
기도해주면 성령이 임한다고 믿으니까 그 구절이 뭐냐면 6절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이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신목사 당신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성령 체험으로부터 성령을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사람이 받기 원해서 성령이 오시고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집사님이 설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이미 믿었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신앙이 뜨겁고 간절해서 내가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장로님을 임명하기도 하고 또 권사님을 임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서리집사를 세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임명장을 주면서 예수님 제자 이렇게 하고 임명장을 주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든지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임명하지는 않는데 제자는 교회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신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물은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단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럽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기 바울이 묻지 않았느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단들이 당신 성령 받았어? 그러면 주제 해요. 그러면 또 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받았어? 그러면 내가 받긴 받았는데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데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단이 저에게 신목사 당신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내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도 약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생년월일은 알지만 중생년월일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이단들은 치고 나오죠. 당신의 생일은 육신이 난 날이고 성령 받은 날이 진짜 생일이다. 근데 네가 성령 받은 날을 모른다 그러면 너는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미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자신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당신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면 분명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노력해서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아볼로의 책임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는 성령님이 당연히 임재하죠.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분들은 성령을 들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대답이거든요. 오순절 강림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그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그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을 해야 되고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거기에 빠지면 자신이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고 말씀 깨달아지는 농도가 커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이미 성령 엄청나게 체험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나? 넘어지고 자빠져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거죠. 미숙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럴 때 믿을 때 성령 받았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딱 부러지게 그렇게 대답을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아볼로가 책임이 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르게 가르쳐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서 어린아이가 우유나 뭘 먹고 있다가 그걸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복도에다 탁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도 교육을 잘못 받았지만 애비애미가 누군지 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예를 들면 설교를 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해요. 그럼 또 뭐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됐으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때 이 강사가 묻는 건 성령 체험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나? 성령을 받았나? 내가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그러니까 강사가 때를 놓칠세라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체험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사의 말에 상당히 현혹합니다. 강사가 주눅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된다고, 이 온 강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별짓 다 하죠. 삼답을 아멘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또 거기다 서로 또 이 머리를 디밀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과거에 저에게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성령을 좀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회를 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목사님 허락하시겠느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없고 기도원에 가야 성령을 뜨겁게 받습니까? 벌써 여러분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개혁주의가 아닌 모순인 거죠. 여러분, 기도원에 다녀오면 방언도 하고 기도원에 다녀오면 성령도 충만해진다라고 믿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나 여러분, 중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개혁주의라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견해는 다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이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뜨겁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못했는지 날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바람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오고
여러분, 인간이 요구한다고 해서, 의도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그 사람에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날이 중생의 날이고 그 날이 성령을 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예수 믿어지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 받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중생 받기 전에 마귀가 인도했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다. 그래서 주일날 성수하고 싶은 마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가지고 교회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지만 배후에서 누가 가도록 역사했습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오고 싶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설교를 전하는 목사나 설교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받은 줄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전 6개월 전에 왔던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이야기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 세례를 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제자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 고백의 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불세례가 먼저입니까? 불세례가 먼저입니다.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세례가 불세례니까 성령세례가 먼저예요. 먼저 예수 믿고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가 그 고백 후에 물세례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불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된 인침이 물세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 95%가 성령 체험을 받아야 성령 체험을 받아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온 군대를 다 쫓아다니죠. 여러분, 말씀한 대로 약 한 5% 정도가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그 설교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중생시켰고 성령님이 내 영혼을 중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중생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살라 그랬으니 사랑하고 살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이미 무슨 체험의 모습입니까? 성령 체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고 이미 성령님이 이루어간 말씀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에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나. 하나님께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난 자는 거짓말 안 하나요? 도둑질 안 하나요? 별 사람이 다 있죠.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번 중생받은 신자가 신앙이 떨어진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래요. 한 번 우리가 중생을 받으면 절대로 마귀가 그 영혼을 만지지도 못한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고민이 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장로가 이 검사에게 붙들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징역 살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데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죽은 사람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 누군가 살려줘야 살지.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지.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살려줘야 살지.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원래 우리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못 살아요. 누가 살려줍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중생이라고요. 그러면 중생을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중생을 받은 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한 번 성령님이 죽은 영혼을 살렸는데 살아난 영혼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냐? 가룟 유다는 원래 중생 체험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한 번 중생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고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것이 체험입니까? 알미니안주의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체험으로 여러분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 체험으로 뜨거워진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이 체험이 뜨거운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데 앞으로 5년쯤 지나고 나면 아무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경주에 지진이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때가 다 임박했습니다. 저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인데
지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다음에 이 정권이 지나고 나면 누가 될 것이다. 그래 예언하고 맞으면 봐라 내가 예언한 거 맞았지. 틀리면 하나님이 작정을 바꾼 거야.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야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도록 깨닫고 바로 생활합니까? 성령을 받았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가 충실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 말씀을 보면 저렇게 해석하거든요. 주간 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 걸린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감기 걸린 환자들이 오면 제가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고 악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저에게 감기를 팔았는가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오후까지 아주 사역을 잘했는데 금요일 날 밤새 내내 시작이 돼가지고 마침 집에 있는 감기약을 하나 먹고 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어제 하루 종일 고생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이 감기 때문에 못 일어나거나 시원찮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펑크나지 않습니까? 주님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올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평상시와 똑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좀 거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죽도록 아프다가도 주일날 설교할 때쯤 되면 주님이 살려놨다가 다시 또 설교 끝나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7가지거든요.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내가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계신 분이 자기를 공개해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이 자기를 공개해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거 만들었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신구약 66권이잖아요. 내가 금강산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야 하고 울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12,000봉이 너무나 멋지네. 하나님의 창조가 멋지네.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거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계시론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론 혹은 인재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공부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약속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기독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원전에 선택한 택자죠. 성령님이 믿게끔 역사하는 분만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혹은 성령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바로 죽어서 천당 갑니까? 아니죠. 천당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죠. 이 땅 하나님 나라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종말론 혹은 내세론, 말세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7가지죠. 계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말세론. 이렇게 7가지를 공부하는데 이 7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칠영리다 이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여러분 목사가 형편이 되면 기독교 칠영리를 좀 보완해서 이 교리를 좀 성도들이 쉽게 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워낙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쉽게 못 써요.
그럼 학자들은 학자들로 끝납니다. 지만 알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왜 저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스승이신 박병식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걸 자기가 소화를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하시는 특징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지요. 여러분 성령론과 구원론은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그 다음에 칭의와 양자, 성화, 영화와 견인과 영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구원론과 성령론이 같은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귀하기 때문에 요즘은 성령론과 구원론을 별도로 떼내서 파령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론에 대한 한 부분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정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중생시켰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구해서 중생을 받은 게 아니라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단독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고 내가 노력해서 천당 가면 예수 믿고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노력한 공로가 없으니까 뭐뿐입니까?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던 거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중생받았는데 중생받은 신자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신구약 66권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기록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하고 깊은 교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할까요? 당신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성령님이 예뻐해주고 성령님이 만나고 싶어하고 성령님이 두들겨주고 성령님이 위로해주고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멘을 얘기하면 되는데 시 얘기하면서 아멘 왜 안 하느냐고 또 호통치는 성령 체험파 목회자들이 들어있죠. 그죠? 여러분 송도 아파트가 앞으로 값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생시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중생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의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말씀에 뜨겁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혹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말씀을 깊이 못 깨달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분당에는 왜 큰 교회들이 많은가? 작은 교회는 고사가 되고 큰 교회가 많은 이유가 예수 신앙 때문이 아니고 큰 교회 가면 뭐 수영도 가르쳐주고 탁구도 가르쳐주고 큰 교회 가면 별게 다 있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헌금 모아가지고 아이들 모아서 탁구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큰 교회 가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긍정합니까? 큰 교회 가면 우리 이명숙 집사님 자녀나 김동수 집사님 자녀들처럼 말씀 제대로 배웁니까? 영어 가르쳐달라면 우리 교회가 좀
마음을 이렇게 영어 선생들이 꽉 찼으니까. 추성훈 집사도 유학 갔다 왔죠. 신상원 집사도 유학 갔다 왔죠. 문미연 선생은 지금 영어 학원 엘리트 강사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또 큰 교회 그 앞에다가 교회 이 1층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텔레비도 놔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면 텔레비에서 목사 설교, 담배 피는 사람은 거기 앉아서 담배 뿜고 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렇게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국민일보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믿음이 자라면 담배도 끊고 그러고 흡연실에서 올라와서 예배실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흡연실이 없고, 또 여러분 설사 담배 피는 분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뭐 흡연실 공간까지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여러분 흡연실 만들어 놓은 교회 안 가는 것을 복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몰라도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목양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큰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웬만한 성도들 다 모릅니다. 장로님이나 알고, 오해하지 마세요. 크게 뭐 정치나 하거나 사업이나 하거나 그러면 알아주고,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담임 목사를 알고, 제가 하루만 일기 안 쓰면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와서 호통을 쳐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기도하는데 왜 글을 안 올려주냐. 감기가 걸렸는데도 글 쓰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